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인사이트 아카이브입니다. 혹시 타로 카드 속 9번째 인물, 은둔자를 아십니까? 그는 깊은 어둠 속에서 두터운 외투로 몸을 감싼 채 작은 등불 하나를 소중히 들고 있습니다. 이 등불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관통하여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져 온 진리의 빛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의 등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빛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밝힐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17세기 영국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과학혁명의 선구자 프랜시스 베이컨의 사상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전통의 등불이라는 표현을 통해 인류가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계승해야 할 지혜의 방법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베이컨은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 매우 현실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마치 한국의 속담 백문이 불여일견처럼 그는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든 직접 먹어봐야 맛을 안다고 믿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이론과 고결한 사상이 넘쳐나도 정작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는가? 그것이 의도했던 선한 목적을 이루어내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근본에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베이컨은 때로 아리스토텔레스와 논쟁을 벌이면서도 우리가 지혜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입니다. 둘째는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관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관찰을 검증하는 실험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세대를 이어 꺼지지 않고 타올라야 할 위대한 지혜의 등불을 이루는 핵심 요소입니다. 진리란 무엇일까요? 베이컨은 명쾌하게 정의합니다. 그 결과가 언제나 선한 것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반대로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는 과정이나 공식은 설령 수천 년의 권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 각자의 삶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과 같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모험을 통해 우리가 믿는 신념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끊임없이 평가받게 됩니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고 자신이 옳다고 아는 바를 살아낼 용기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행동이 올바른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저 길을 찾기 위해 방황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한 인격과 결단력, 그리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생각은 비단 서양 철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동양의 위대한 스승인 붓다 역시 비슷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창조된 본래의 목적, 즉 진리와 법도에 따라 사는 운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자들은 지혜의 등불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여겼습니다. 이 등불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위대한 전통의 힘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수많은 철학, 예술, 과학, 그리고 삶의 방식을 물려받았습니다. 이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맹목적으로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굳게 믿어왔던 낡은 지식을 과감히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우리에게 수많은 실험과 관찰, 그리고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토대 위에서 미래를 건설해야 합니다. 어떤 세대도 과거와 미래와 단절된 채 홀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생명과 지식은 인류라는 거대한 강을 따라 흐르는 물줄기와 같습니다. 아주 먼 옛날
페니키아인들이 화폐를 발명했던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전까지 사람들은 물물 교환을 해야 했습니다. 소 한 마리를 얻으려면 양 2마리를 끌고 가야 했죠. 매우 번거롭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화폐는 오직 교환의 편이라는 단 하나의 선한 목적을 위해 탄생했습니다. 그 누구도 화폐 자체가 이윤을 낳는 수단이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환을 편리하게 하려던 도구는 점차 인류의 삶을 속박하는 거대한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윤 추구 시스템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절망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래의 선한 의도는 변질되었고 편리함은 괴물이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역사를 통해 이 비극을 제대로 관찰했다면 우리는 진작에 이 실수를 바로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그저 문제에서 발생하는 불쾌함만 없애고 싶어 합니다. 비극적인 결과를 낳지 않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계속 손에 넣고 싶어 할 뿐입니다. 베이컨의 관점에서 이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어떤 절차가 위험하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만약 수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혜롭지도 강하지도 올바르지도 않은 것입니다. 언어, 예술, 음악, 철학, 의학 등 우리가 물려받은 모든 위대한 전통적 자산들이 어쩌다 무지보다 더 위험한 것이 되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가진 지식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고도로 전문화된 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핵물리학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진보라 칭송하고 명예를 이야기한들 그 최종 결과물이 인류에게 고통과 위험, 그리고 끊임없는 불안을 안겨준다면 그것은 결코 선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의 존재에 어떤 이유가 있는가? 우리는 그저 자연 속의 수많은 생물학적 현상 중 하나일 뿐인가? 베이컨은 인류가 물려받은 가장 소중한 유산 중 하나로 종교를 꼽았습니다. 종교는 본래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윤리의 체계였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의 가르침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복잡하게 변질되었습니다. 신학의 구조는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도덕적 조언은 무시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베이컨에게 종교란 생존의 필수적인 도덕 체계였습니다. 인류의 종교사는 영적 진실성을 찾기 위한 장대한 탐구의 파노라마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알고 종교 안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계시와 혁명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인간 완성을 위한 학문인 종교가 왜 끊임없이 분쟁과 폭력에 연루되는가? 왜 우리는 진리의 이름으로 파괴하고 아름다움의 이름으로 추악한 일을 저지르는가? 그 해답은 우리 자신의 본성 안에 있습니다. 보통의 인간은 내면의 압력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 압력은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세상의 풍파를 겪으며 점점 더 커집니다. 오늘날의 교육은 안타깝게도 과거 세대의 불행과 비참함을 다음 세대가 그대로 답습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모두가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가르칠 뿐 그 길을 걸었던 모두가 실패했다는 사실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외일 거야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실수에 대한 벌을 받겠지만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내면의 오만함이 우리의 진실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연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좋은 책을 읽거나 특정 철학자의 추종자가 된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도 그것을 우리 내면으로 가져와 행동을 바꾸는 데 사용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결국 종교와 철학은 행동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깊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이기심과 착취에 기반한 삶을 사는 것의 모순을 깨닫지 못합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면서 쉽게 화를 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불교 신자라면서 자비를 실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을 뿐 그것의 일부가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가 인간을 실패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종교를 실패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베이컨의 방법론에 통달한 사람이라도 그의 삶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겪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지혜의 아들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회를 개혁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결국 개개인이 올바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지배하는 것이 진실성이 아니라면 그 어떤 정치적, 심리적 문제도 올바르게 해결될 수 없습니다. 과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베이컨의 관점에서 보면 이기심은 해결되어야 할 명백한 과학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기심이 얼마나 해로운지 행성의 자전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절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저 우주 밖의 블랙홀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의 구멍입니다. 도덕성은 중력의 법칙만큼이나 명백하게 증명될 수 있는 과학적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증명이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학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겪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그 원인은 바뀔 수 있다는 것 또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무지나 지식의 완전한 결여만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의 개인적인 행동을 바꾸지 못한다면 과거의 위대한 사례들과 도덕적 가르침들은 모두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각자는 스스로 그 해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 해답은 바로 우리 내면에서 빛나는 등불, 즉 내면의 진리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이며 결코 오염될 수 없는 순수한 본성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일깨우기 전까지는 그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내면의 빛을 깨우지 않는다면 결과는 자명합니다. 현재의 비극이 계속될 뿐입니다. 오직 변화된 것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인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비로소 그의 인격은 향상됩니다. 진정한 성장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은 통찰력, 더 강한 내면의 결단력, 그리고 세상의 목적에 대한 더 넓은 시야를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성숙 없이는 외부 세계의 그 어떤 공격에도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내면적 삶은 물질 문화의 욕망에 의해 가로막혀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위험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는 이익을 위해 우리 자신의 진실성을 희생해왔습니다. 태초부터 이 세상에는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혜의 아들들이라 불렸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조용한 삶을 살았고 때로는 혹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많이 가르치고 더 많이 희생할수록 세상은 그들을 더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조롱도 사실을 바꿀 수는 없으며 거짓을 진실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과거의 이러한 지혜의 가르침은 비밀스러운 신비주의 학교나 소수의 집단을 통해 전수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는지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혜가 주어지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흑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지혜와 사랑, 진리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한 우리는 더 능숙해질수록 더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결국 지식 남용을 막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상시키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하지만 지식은 결코 자기 과시의 미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처럼 세상을 다 얻고도 자신의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윤 추구 시스템은 우리가 아는 모든 예술, 과학, 기술을 손상시켰습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 우리는 가정을 파괴하고 아이들을 고아로 만들고 한 나라의 인구 절반을 죽이는 전쟁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성장의 증거가 아니라 정신적, 도덕적 질병의 증거일 뿐입니다. 이 질병이 오래 계속되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 결국 모든 사회와 국가를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익에 대한 충성을 원칙에 대한 충성으로 전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혜는 신비롭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등불의 전달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 신비의 영역에서 나와 평범한 삶의 빛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곳곳에서는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삶, 더 견딜만하고 목적 있는 삶을 필사적으로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들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시작했지만 끝낼 방법을 모르는 일들의 그림자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뒤에는 이기심, 탐욕, 무절제한 야망,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성장해야 합니다. 만약 스스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재앙을 통해 억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올바른 길을 걷는 개인에게는 기이하고 놀라운 보호가 함께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라는 구절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하늘이나 별에 있지 않습니다. 해답은 바로 우리 각자의 평범한 삶 속에 있습니다. 언제나 여기에 있었습니다. 좋은 가정을 보십시오. 부모는 좋은 사람들이고 아이들은 좋은 환경에서 자랍니다. 정말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존경할 뿐 본받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가정에서 이기적인 부모들이 아이들을 방치하고 잘못 자란 아이들은 사회의 잠재적인 위험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경제적 이익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치, 더 많은 특권, 더 많은 자유를 원하지만 더 많은 통찰력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매우 인내심 있는 부모와 같습니다. 이 우주가 법과 질서에 의해 지배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필사적으로 깨우쳐 주려 합니다.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때 우리는 생존 그 자체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 어떤 뇌물로도 자연의 법칙을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땅에는 5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전쟁과 질병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산과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이 작은 삶의 방식을 방해받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의 원한을 극복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편견, 적대감, 비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서 그저 서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모든 건설적인 행동은 인류의 필요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은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폭정과 전쟁의 근원이 됩니다. 가족 간의 경쟁, 사회의 경쟁, 이 모든 것이 자기 이익 추구에서 비롯됩니다. 자기 이익이 공동의 선이라는 더 큰 가치 앞에서 잠들 때 비로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돕기 위해 나서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사회에 대해 비판하는 바로 그 결점을 자기 안에서 먼저 바로잡아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부터 세심하게 살펴보십시오. 혹시 깨닫지 못하는 이기심이 더 많지는 않은지. 우리가 변화함에 따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책이나 대화에서는 얻을 수 없는 기적. 우리 자신의 가치관이 변하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리더십을 외적인 삶이 아닌 내면의 삶에 우리 존재의 영원한 부분에 넘겨주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아감에 따라 진실성을 위한 더 넓고 깊은 토대가 우리 안에 점차 세워집니다. 다시 타로 카드의 은둔자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등불을 외투 자락 아래에 감추고 있습니다. 그 등불은 촛불이 아닙니다. 빛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랜턴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빛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변화와 환경의 바람이 그 빛을 꺼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진리의 비격시 그것을 꺼뜨릴 수 있는 외부 요인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우주의 어둠을 다 모아도 촛불 하나의 빛을 끌 수는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촛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과 감정, 그리고 몸으로 등불을 만들어 그 빛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변화무쌍한 폭풍과 갈등의 분위기 속에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물론 때로는 등불의 유리가 먼지와 흙으로 흐려져 빛이 밖으로 비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몸과 개인적인 습관이 등불의 빛을 가린다면 빛은 여전히 그곳에 있겠지만 예전처럼 밝게 빛나지 못할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한 오래된 상징화에는 노인이 무덤 너머의 젊은이에게 등불을 건네주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등불의 계승입니다. 베이컨이 말한 개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과거에는 이 빛을 전하는 일이 매우 신중함을 요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미덕을 과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 미덕을 과시하는 것 자체가 자기중심주의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성장하는 개인,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사람은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좋은 일을 시작함으로써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그를 더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평화라는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전쟁 사이의 불안한 휴전이 아닌 삶에 대한 온전한 수용과 감사에서 비롯되는 진정한 평화. 평화는 우리 내면에서 얻어지는 것이며 그것이 외부 세계를 부드럽게 만들어 모든 것을 즐겁고 친절하게 만듭니다. 평화는 인간과 그 신성한 근원의 재결합입니다. 우리는 신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의 규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원수를 조금만 용서해 보십시오. 마음이 훨씬 나아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 존재를 짓누르는 부정적인 실수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해야 합니다. 인간을 위해 의도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것을 행하는 것. 우리는 절대적인 법칙의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자연에는 변명도, 잔인함도, 악의도 없습니다. 그저 단순하고 정상적인 법칙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세월을 거쳐 만들어온 이 경이로운 몸과 마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도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생각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나눌 수 있는 힘, 믿을 수 있는 힘, 그리고 마침내 신과의 합일에 이를 때까지 생명의 신비로운 본질을 탐구할 수 있는 힘.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구원은 다른 모든 좋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은 주식시장에서 몇 푼의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세상을 바꾸라고 외치면서 정작 나 자신은 바꾸지 않은 것이 있는가? 나는 내가 믿는 바를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으로 종교적인 사람이 되면 종파주의는 사라집니다. 더 이상 나의 믿음 대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신의 진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소란을 잠재우고 충분히 고요해질 때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을 이해하게 됩니다.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평화를 이룰 때만이 우리 안에서 신을 평화의 근원으로서 알 수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고요함의 길입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친절하며 이해심을 갖고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기 시작하면 사회에서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막의 씨앗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약간의 물과 약간의 인간적인 친절만 있다면 사막은 장미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진실성을 위한 새로운 책임이자 봉사를 위한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그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즐겁고 유용하며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인사이트 아카이브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잠든 등불을 깨워 세상을 밝히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